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세상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변하면 유행이 바뀌는 것처럼 사람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이 외국의 브랜드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선진국이 되고 또 한류 문화가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그 브랜드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한 기관의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MZ세대의 70% 이상이 국내 브랜드 제품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애국심 때문만이 아니라 제품의 질,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 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이나 패턴에 맞는 그런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요즘은요, 사람들이 제품을 살 때 단순히 기능만 보지 않습니다. 그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내가 이 제품을 샀을 때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하더라고요. 예로 2024년 2월 환경부 설문조사에서 MZ세대의 응답자 80% 이상이 친환경 제품을 선호한다고 응답을 했답니다. 돈을 좀 더 줘도 일회용 포장이나 플라스틱 용기 대신에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고 또 비건 인정을 받은 화장품 같은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진다는 거예요.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그 대전제, 신앙의 대전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빛으로서 내가 선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모습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기독교 역사의 지형도가 바뀌는 아주 너무나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기독교 최초의 교회가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늘 개척되어지는 안디옥 교회로, 또 유대민족 중심의 교회에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그리고 모이는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그 무게 중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가족, 내 민족만 생각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에서 온 세상 그리고 모든 민족을 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신앙의 브랜드 가치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끼리 만족하는 신앙에서 세상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본문 바로 앞에 일어났던 일을 좀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가 사는 이방 땅에서 전도를 했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본문의 지도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로 사도나 목사를 파송한 게 아니라 평신도인 바나바를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는 평신도 선교사인 바나바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교회를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면, 오늘 본문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평신도들의 뿔뿔이 흩어진 평신도들의 전도,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이라는 이곳은요,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세 번째로 큰 아주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 다양한 종교가 섞여 있었던 멀티컬처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곳에 베드로처럼 어부 출신으로 평생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 유대 민족들에게만 사역했던 목회자를 그곳에 파송한다면 잘 사역하고 선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그 사역자가 궁합이 맞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나바처럼 정말 수준 높은 평신도들이 잘 준비가 되면 자기 일을 하면서 또 전문적인 자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어디 가서든지 전도하고 사람을 세우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선교할 때 쉬운 게 뭡니까? 내가 직장에서 여러 위아래 사람들과 갈등을 겪고 이직을 한 그런 경험들, 또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내 집 장만을 하고 또 막 우리나라의 여러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가고 월세를 가고 나중에 내 집까지 사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수도권에서 정말 우리가 정착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나의 시행착오와 경험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선교할 수 있는, 쉽게 선교할 수 있는 거리가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바울이 쓴 여러 서신에 보면 바울의 최고의 동력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가죽을 다루는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자기 집이나 사무실에서 몇 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최초의 교회 개척, 최초의 선교는 평신도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리가 작고 수천 년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선교는 목회자나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바나바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평신도 사역자, 일상의 선교사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목사는요, 기본적으로 영적인 직책이다 보니까 뭐 사람들 앞에서 영적인 일을 해도 쉽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평신도가 내 전문적인 커리어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신앙과 삶, 인격의 모든 부분에서 모범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어떤 면에서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24절부터 26절까지 평신도 선교사인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요약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혼자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바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안디옥에 가서 함께 사역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나바가 인격과 믿음에 있어서 흠잡을 데 없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4장 그 앞쪽을 보면 바나바의 별명이 위로의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관계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밭을 교회 사역을 위해서 내어놓을 정도로 초대교회 안에서 경제적으로 아주 탁월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람이고, 또 그렇다고 교만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는 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평신도 지도로서 바나바는 믿음과 봉사, 인격과 커리어에 있어서 당시 모든 사람들의, 성도들의 본이 됐습니다. 제가 늘 강조해왔던 신앙, 가정, 커리어에서 밸런스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을 데리고 간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나바가 주의 일을 하는데
나 혼자만 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연합해서 동력할 줄 알았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회심을 했고 그 누구보다도 당대 최고의 탁월한 사람이 바울이지만 그가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전력이 있고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바울과 함께 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때가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난 뒤에 4,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고향 다소에서 지냈어요. 아무도 같이 일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부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나바가 그런 모든 편견을 넘어서 바울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바울과 함께 둘이 1년 동안 안디옥에 가서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대박이 났고,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에는 탁월하지만 모난 부분이 많고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바울을 함께 데리고 갔던 바나바의 넓은 마음이 너무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똑똑하고 주관이 강한 바울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받아주기만 하면 최고의 그런 파트너가 되는 거죠. 바나바는 위로하고 연합하고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고, 바울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바울이 잘 가르치고 강한 리더십으로 이끌어주면 바나바가 중간에서 기질이 다른 사람들과 또 거기에 좀 상처받은 사람들을 잘 다독거리면서 하나로 만든 거예요. 하모니가 된 거예요. 이처럼 이런 서로 다르지만 서로 아주 하모니를 이루는 두 사람의 리더들에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훈련을 받으니까 어때요? 그 리더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그런데 정말 특별하게 그들을 존중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러줬던 게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보고, 야, 쟤네들은 진짜 뭐 신앙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걸 떠나서 정말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그래서 별명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어요. 예루살렘처럼 교회의 형제들이 많은 곳과 달리 안디옥은 어떻습니까?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가 있는 멀티컬처한 곳에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신앙 좋은 것으로는 안 통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다양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신앙뿐 아니라 인격도 좋아야 되고 지식도 커리어도 서로 차이가 나는 다양한 그런 면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능력까지 있어야 존중,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조합은 환상적이었고, 또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성도들은 그것을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이것이 오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연합하고 함께하는 그런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사도요, 중간관리자가 되면 나 혼자만 열심히 일해서는 안 되고 위아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고 조율하면서 일을 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긴 시간을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함께 하나가 되고 자녀들과 부모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함께 관계하고 함께 일하는 것을 평생 배워야 가능합니다. 특별히 우리 브라이트 교회에서는 신앙의 본질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이라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만 잘한다고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수평적인 관계, 즉 나와 다른 사람들과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스타일이 다른 그런 사람들과 평생 티격태격하면서 서로 공동체를 이룰 줄 아는 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어디서 그걸 배웁니까? 셀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린 그걸 경험하고 평생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교회, 세상에서 이 신앙의 균형, 밸런스를 이뤄내고 누가 봐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누가 봐도 인정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살아온 경험이나 신념만으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니까 어떻게 성경이 말합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된 그런 이유가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치고 훈련시킨 결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젊을 때 어느 한순간은 내가 경험한 경험과 나의 좋은 신념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대, 50대 내 평생 내가 경험한 과거의 어떤 특정한 경험과 그 훈련받은 신앙으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서요, 말씀과 신앙으로 늘 가르침을 받고 매 순간 훈련을 받아야 성숙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 혼자 열심히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멘토한테 가서 하루 배우는 게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뛰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 걸을 때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내가 코칭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코칭 받을 수 있는 것이 요즘 시대는 훨씬 더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늘 훈련받고 우리 주변의 멘토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 배움을 얻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기질에 약한 것과 못난 것만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부모도요, 나이가 들면 자녀들한테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점점 이상해진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한테 배우고 주변 사람들한테 배우는 배움이 멈춰졌기 때문에 나의 한계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올해부터 우리 교회에 필수 양육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제가 양육을 했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각광을 못 받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양육과 훈련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인정하는 이평강 목사님한테 제가 하는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자와 공동체의 삶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동안 훈련을 했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중에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이 훈련은 블루라이트 교회 성도라면 무조건 다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또 사명과 섬김의 삶이라는 그런 주제로 또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이평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특별히 우리 블레드 강당교회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내가 오랫동안 양육을 받은 적이 없다, 아니면 한 번도 안 받았다, 과거에 훈련받은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분들은 이제 새로운 훈련들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나눔과 섬김이 정체성이 되는 교회. 오늘 26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온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인 아가보라는 사람이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이 온 세상에 큰 흉년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성령의 예언을 전달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그런데 실제로 얼마 있지 않아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가 통치하는 그 지역에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IMF, 코로나, 요즘처럼 불경기일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내 곳간을 잠그고 내 가족 먹을 것부터 챙기고 비축합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도 한국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자 제일 먼저 사회구제비와 선교비부터 줄였대요. 슬프지만. 근데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 반응은 흉년이 찾아왔을 때 달랐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도 이방 땅에서 힘들게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흉년으로 더 어려워진 예루살렘에 사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지도자가 막 밀어붙인 게 아니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해서 자신의 필요에 맞게 헌금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그냥 구제하는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이 사역이 안디옥 교회가 교회 밖에서 했던 최초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든지요, 내가 뭐 그것을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제일 처음 하는 그런 일에 그 단체가 가장 중요하게 사역하는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주무신 분들 깨시고 이제부터 또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대외적으로 했던 최초의 일이 교회 부지를 매입하거나 찬양팀 스피커를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도 제일 먼저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했던 이런 것들은요, 심지어 선교까지도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그중에 헌신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내 가정, 내 지역, 내 민족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돕는 구제의 섬김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나누고 섬기고 구제하는 것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 그리고 큰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만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무당을 믿든 구제하는 사람을 누구나 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는요,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구제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그러면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가 중심이 되는 교회인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데는 처음부터 보세요. 오늘 처음부터 선교만 한 게 아니에요. 내 가족, 내 교회, 내 민족을 넘어서서 그냥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먼저 문화가 되어야 그 다음에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당을 하자는 것도, 여러분, 작당 이건요 뭐 거창하게 막 선교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관심이 있고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등록해서 아니면 참여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한테 바로 선교합시다, 헌신합시다, 그러면 부담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 다에 나오는 게 예수님이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일 때에 아주 어린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5,000명을 먹이는 이 선교를 위해서 내어놓을 사람,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가져왔겠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어떻게 그 5,000명을 먹이는 일에 가져왔겠어요? 그냥 어떡해요? 뭐라도 하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나눔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내놓은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드리니까 5,000명을 먹이는 선교의 큰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나눔, 섬김, 그리고 구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작은 것부터 먼저 충분히 사람들에게 교회 문화가 되어야 그 다음에 선교도 교회 개척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선교 그럴 때에, 뭐 교회 개척 그럴 때에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뭐 다른 지역으로 다른 교회로 확장되는 게 교회 개척이고 선교예요. 그럼 뭡니까? 먼저 나눔, 섬김, 구제가 먼저 우리한테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예루살렘이 유대 땅의 수도라고 그러지만 로마의 다른 국제적인 도시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오늘 여기 안디옥이라는 곳은 로마의 3대 도시로 굉장히 부유한 항구 도시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 송도나 부산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다고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지갑을 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요, 작게라도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 말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작게라도 후원하고 봉사의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도 못합니다. 습관이 안 돼서. 나누고 섬기고 구제하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본만큼 한다. 주변에서 누군가 나누고 섬기는 그런 본 모델이 있을 때 그걸 보고 따라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누가 그런 본이 되었습니까? 바나바예요. 그들의 지도자 바나바. 초대교회 최고로 섬기는 모델이잖아요.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밭을 기꺼이 내어놓은 그런 본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도 나누고 섬기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40대 그리고 블루스 성도들의 귀한 본들이 있습니다. 물론 20, 30대도 섬기죠. 근데 지금까지 돌아보면 40대와 블루스 성도들이 특별히 많이 섬겼습니다. 교회 여러 일에 많이 후원을 하고 섬겼기에 건물 하나 없는 우리 교회가 강남 땅에 그래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하나도 또 20명 가까이에서 개척해서 나갔잖아요. 저는 이런 귀한 나눔과 섬김이 이제는 20대, 30대 후배들에게도 계속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나누고 섬기고 구제하는 것도요, 윗사람, 선배, 리더, 큰 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만 나누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보세요. 개척되지 이제 몇 년도 되지 않은 신생교회, 새로운 교회인데도 모교회, 큰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오히려 후배 교회, 신생교회가 큰 교회, 모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물이 거꾸로 흐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녀도 후배도 아랫사람도 작은 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나눔과 섬김은요, 직책과 소유,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습관의 문제입니다. 제가 한국교회 사역하면서 많이 강의를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300명이 넘는 교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제가 그래도 교회를 한 두세 개, 하나는 중간에 또 사라졌지만 한 세 개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1000명이 넘고 2000명이 넘어도 교회를 개척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한국에 부지기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또 습관이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처음 시작하면서 나보다 더 큰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를 보면서 구제하고 섬기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년 중에 5월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어린이날이 있죠, 어버이날이 있죠, 스승의 날이 있어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섬길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연휴가 많아서 놀러갈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만 세우지 말고 또 여러분이 연관되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또 그렇게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처럼 전 세계에 큰 교회도 많고 돈도 많고 축복을 많이 받고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고 칭찬을 우리가 한맘 것보다 크게 받지를 못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교회가요, 병 낫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은사 받고 건축하고 선교하는 데는,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는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받은 것을 무엇을 위해서? 나 자신, 내 가족, 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누고 구제하는 게요, 천주교가 많을 것 같아요, 개신교가 많을 것 같아요? 개신교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비판은 개신교가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훨씬 더 많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 쓰고 구제하면서 욕만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쭉 논문 쓰면서 그것을 자료를 살펴보니까 왜 그러냐, 나누고 구제를 해도 주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사람,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하느냐, 그리고 돌아올 대가를 바라느냐 아니냐,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받는 사람은 딱 받아보면 그거를 느끼게 돼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고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돌아보면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너만 예수 믿고 네 가족, 네 교회만 잘 살게 되었다 그러면 요즘 교회 밖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거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지도 않고 교회도 안 다니는 우리도 사회의 여러 어려운 곳에 찾아가서 봉사를 하고,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기부도 하고, 지구의 환경 보존을 위해서 북극곰 살리기 위해서 세계적인 그런 단체를 후원하는데, 크리스천과 교회는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는데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만큼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교회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전도도 많이 하고 나누고 섬기고 구제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교회라는 경계를 넘어서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과 관계도 안 맺고 그들의 공동체에 이방인들을 넣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신앙적으로 너무나 멋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존중하지 않았을까요? 어렵잖아요. 교회 크기도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더 안디옥 교회보다 큰데, 하나님의 역사도 훨씬 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보다 많이 받았는데, 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한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았을까, 이 말입니다. 왜? 자기들끼리, 성도들끼리 우리 교회의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디옥 교회는 훨씬 더 작은 교회지만 내 가족, 내 교회, 내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나누고 섬기고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거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 온 세상을 위한 교회다. 성도들끼리, 저그들끼리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저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 저 교회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이제는 우리 성도와 교회 안에서 나누고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세상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고,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처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4월에 해왔던 퍼블릭 앤 지저스를 작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와 또 청년들 위주의 블라이트 홍대교회의 필요가 너무 달라서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제 안에 말씀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퍼블릭 앤 지저스를 정치적인 것들은 좀 다 빼고 구제와 선교의 측면에서 다시 좀 깊이 제고할 필요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 리더십들과 논의해서 다시 교회에 이것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나눔과 섬김, 구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거는 헌신자들이 선교하는 것과 달리 이거는 누구나 관심 있으면 모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의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가르치고 코칭할 수 있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배경과 문화에서 사는 그런 사람을 훈련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 서로 다른 그런 리더십, 바나바와 바울의 코칭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내 교회, 내 민족을 넘어서 예루살렘의 형제들에게 구제를 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뭡니까? 29절에 성도들이 그 힘대로 자발적으로 함께 포커스입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하자,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하자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분량에 맞게 그렇게 섬겨서 이 일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그런 작당 모임, 아지트 모임을 제가 이야기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난주 이번 주에 작당 모임 활성화 기간으로 지난주에 여러 설문을 했죠. 많은 성도들이 또 관심과 참여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앉아서 이야기하기는 쉬워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참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었을 거예요. 토론과 함께 준비해 준 필라미드 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성도들이요, 자신의 관심과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어놓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문화가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 이것이 문화가 되면 나중에 안디옥 교회처럼 이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관심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주도하고 목회자가 주도하고 특별한 몇 사람이 주도하면 오래 못 가고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자발적으로 이걸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작당 모임 준비하는 동안에 저도 지금 또 하나의 작당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작당 모임과 그리고 이 아지트 모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가, 저도 몇몇 사람과 지금 모임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이 모임을 나중에 작당으로 한번 참여해 보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공이 역사다 보니까 역사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비슷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코칭하는 그룹과 지원하는 사역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 저의 관심은 아주 오래부터 그런 관심이 있었는데, 저는 일제 식민지 때에 만주나 연해주로 건너간 독립운동의 후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소련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된 한민족의 후손인 까레이스키 역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공부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카자흐스탄 선교를 간 거는 백성교사가 제 친구인 것보다 어떤 면에서 거기에 까레이스키 박물관도 있고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고 또 친구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 수 있어서 선교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까레이스키들이 한국에 많이 왔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어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돕는 그룹이 우리 교회에서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백성교사가 한국에 간 한국어 학교를 하잖아요. 그렇게 배운 그런 몇몇 이 카자흐스탄인들이 서울에 있대요. 우리 교회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걸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제가 거절했어요. 저는 이런 그룹들도 생겼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한국어를 조금 더 배우면 그들 중심의 셀도 우리 안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사람이나 교회가 자신의 에너지와 관심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교회,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진정한 브랜드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나누고 섬기고 돕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의 믿음의 실천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교회라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